그래도 우리 반갑게 저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를 시작할 때 시간을 잘 미리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셉의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셉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스카이트레인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 가까이 있는 스카이트레인 역에서 내려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거의 다 내려와서 발을 내딛다가 잘못 헛디뎌갖고 그 앞에서 꽈당 하고 넘어졌습니다. 자빠지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메고 있던 가방은 앞으로 이렇게 던져져서 저쪽으로 던져졌고 손에 들고 있었던 집에 가서 먹으려고 샀던 방울토마토가 들었던 검은 비닐봉지는 앞으로 던져진 채 엎어져 있었습니다. 아픈 무릎이 까졌는지 좀 따끔하긴 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혹시 이 모습을 봤을까라는 것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서 툭툭 털고 벌떡 일어나고 앞만 보고 개찰구를 빠져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집에 도착해서 조금 전에 일들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야, 정말 재수 없다. 아침부터 좀 찝찝하더니 아휴, 창피하고 짜증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운 좋은 날이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으로 꼬꾸라지듯이 심하게 넘어졌는데 뼈가 안 부러진 게 진짜 다행이구나. 검은 봉지 안에 들어있던 방울토마토가 다행히 뚜껑이 안 열려서, 그게 만약에 뚜껑이 열렸으면 그 상황이 굉장히 더 난처한 상황이 될 텐데 뚜껑이 안 열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가방 속에 있던 음료수 병이 깨지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만약에 그 가방에 들어있던 병이 깨졌다고 한다면 음료수가 그 온 가방에 책을 적시고 노트북에 물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상황은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들이 일어날 겁니다. 끔찍한 일인데 깨지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일한 상황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 있나? 사람들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보아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지 해석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른 해석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관점의 틀,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감옥에 있어도 한 사람은 깊은 밤에 창살 너머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언젠간 내가 이 별을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을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감옥에서 창살을 보면서 절망하고 고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척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생은 사건 10%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은 우리 인생의 10%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 인생의 90%를 차지한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살수록 더 힘들어지는 자신의 모습이 점점 더 왜 공고해지는지,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대해서 주인에게는 신의를 지키기 위했고 하나님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습은 결국은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볼 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 과연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다가 오히려 성추행범,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모함에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돕고 수종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각기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해서 계속 마음에 남고 그 근심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매일 꿈을 꾸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꿈이 기억나지 않는 게 보통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꿈들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찝찝하거나 되게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꿈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마 이 두 사람도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마음의 불편함들이 얼굴에 근심으로 표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본 요셉이 그들의 안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왜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사실 누가 누구를 걱정해 줘야 됩니까? 지금 요셉이 다른 사람의 근심을 걱정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4절을 보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종으로서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감옥에서도 서열이 정해졌어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와도 섬김을 받게 되나 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요셉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세도 억울한데 감옥에 들어온 다른 사람의 수종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누가 누구를 염려해주고 누구를 걱정해 줄 수 있습니까?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정작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근심 가운데 있고 불쌍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요셉이 오히려 이들을 걱정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결국 같은 상황이 있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근심하고 고통하지만 슬픔 가운데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유와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그냥 팩트로만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만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다. I'm in jail now. 어떤 것도 해석이 되지 않고 그 상황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우린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우리는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서 계속해서 해석하려고 질문이 나옵니다. 왜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 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정직하게 일하고 섬기고도 감옥에 던져져야 하는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면, 왜라고 하는 질문이 아직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그 상황이 해석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과 느낌으로 나는 억울하게 지금 이 감옥에 갇혔어. 슬프고 고통스럽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된 게 아니라 감정으로 그 상황을 볼 때 감정으로 해석된 거예요. 상황에 대한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상황이 다 해석된 것입니까? 자기가 지금 처한 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처한 상황, 그가 처한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석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자기 인생의 고난에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내 인생의 주어를 찾기 시작할 때부터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고난의 해석은요, 내 인생의 주어를 재발견할 때 시작됩니다. 8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요셉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꿈을 꾸면서 흥분하고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볕단이 절을 하고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흥분한 마음으로 형들한테 막 알려줬어요. 형들의 감정도 모르고 기분도 모르고 부모한테도 알려줬습니다. 막 꿈을 꾸면서 도대체 내가 어떤 인물이 되지? 하나님께 나를 어떤 사람을 세워갈 거지? 그런 기분으로 이 꿈에 빠져서 흥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꿈을 가졌던 그런 인생의 모습들하고 지금 자신의 처한 상을 볼 때 감옥에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꿈은 한낱 의미 없는 낮잠에 꾸던 꿈과 같지 않을까?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그 꿈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지금 너무 비천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꿈에 관심을 갖거나 그 꿈을 해석하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꿈도 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한다고 나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직 나의 꿈은 다 해석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인생의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붙들고 있는 것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을 내가 머리로 헤아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해석은 주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완전히 다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요셉의 처한 상황을 팩트로 얘기하면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다. I'm in jail now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해석되기 시작할 때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서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이란 현실에 두셨다. 아직 이유와 뜻은 다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이란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 같은 상황인데 이 두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는 근심이 가득한 채 살아갑니다. 같은 상황인데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염려할 수 있는 영적인 차이 가운데 한 가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근심과 염려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왜?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터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나오는 첫 번째 단어들이 왜라고 한다면 그때는 기도해야 할 때예요. 계속해서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라는 질문으로 내 인생에 그 문장이 먼저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상황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어떤 상황을 만나면 무엇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 말을 들어 그래 그 말 들어보니까 나는 참 비참하네, 나는 불행하네, 자기 인생을 해석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페이스북이나 모든 걸 보면 다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아요. 늘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다른 사람을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해석합니다.
왜라는 감옥에서 우리는 나오기 위해서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왜라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열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왜라고 하는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전히 물리적인 감옥에 있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해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라고 하는 질문에 완전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인생의 주어를 찾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속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셉은 똑같이 감옥에 있지만 그 두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안정감과 평안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나에게 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요셉의 꿈의 현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해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서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주신 꿈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조금만 지나면 풀려나게 될 거고 조금만 지나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거고 조금만 지나면 형들이 와서 아버지가 와서 나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다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해한 게 없어요. 그가 붙들고 해석하는 것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꿈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꿈은 깨어지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누리는 형통함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있거나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께 형통한 사람은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영적인 넉넉함이에요.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마땅히 은혜가 있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근심과 상처와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의 차이는 상황과 현실에 압도당하고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현실 너머의 의미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인생이 해석되지 않으면 슬픔과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이 해석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이 당한 시련과 고난을 다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 해석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인생의 해석의 키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가 아십니다. 그가 이끄십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모든 상황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요셉의 고백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우리 작은 머리를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꿈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잊혀짐이 아니라 새겨짐의 시간으로 해석되게 하십니다.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자는 원래의 자리로 복직하게 될 거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의 해석대로 처형당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 줬어요. 한 사람에게는 희망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꿈의 해석대로 잘 되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바로 왕에게 다시 당신이 원래 복직하게 되면 바로 왕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잘 말씀해 주셔서 나를 좀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꼭 좀 부탁한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애굽의 고위직을 담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이제 내 인생에 꿈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 인생의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낙인을 벗겨주시고 강간미수범이라는 오명을 벗겨주어서 사회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요셉이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예로 팔려왔을 때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보디발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페어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보디발의 유혹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을 때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냐면 간수장으로부터 은혜가 흘러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니까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이 고위 공직자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기대를 한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인 신앙의 기대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의 경험에서 나오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23절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나 무참히 그 기대는 깨어지고 기다리고 기다린 술 맡은 술 맡은 자로부터의 소식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잊혀지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을까요? 밖에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면 혹시 이 사람이 보내서 아니면 바로 왕이 보내서 자신을 복권시켜주는 명령을 가지고 온 사람이지 않을까? 얼마나 목매어서 기다렸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아쉬운 마음을 내내 지워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He did not remember Joseph but forgot him.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잊혀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저 어릴 때 가끔 장례식을 참석하거나 이런 상황을 되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혹 내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까? 나만 생각해도요. 내가 죽어서 사람들이 와서 잠깐 슬퍼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나는 그냥 잊혀지는 존재가 될 거야. 그들은 정상적인 늘 하던 생활들을 그대로 반복하며 살아갈 거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잊혀질 거예요. 전 죽음을 처음에 어릴 때 그렇게 느꼈어요. 아, 죽음이란 그냥 잊혀지는 거구나. 물론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겠지만 잊혀진다는 것이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이 잊혀짐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것이 작게는 이 공동체인데 내가 사람들한테 투명인간처럼 느껴지는 소외감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의 공포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이름을 남겨놓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동상이라도 만들어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서 자기 자녀들이 자기들 자손들이 자기를 잊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실제로 난파된 사람들이나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탄광에 들어가 있다가 무너져서 거기 생존을 하면서 버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요, 폭풍과 비바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바득바득 살아가려고 생존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렸겠지라고 생각할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루하루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하는 현실이 아마 이제는 점점 더 피부로 와닿았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분명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끄신다고 믿었는데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일을 보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확신했었는데,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로 돌아가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가까울수록 자신은 잊혀지고 있구나.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이 고통으로 피부로 와닿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 잊혀짐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어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자신이 잊혀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에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시편 42편에 보면 내 반석에 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에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고난을 지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기다림이 길어지면요, 이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르짖게 됩니다. 요셉 때 이런 기도로 하루하루 눈물을 버티며 기도했을 겁니다. 나중에 훗날에 대해서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해석해 주실 때까지는 알 수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백성들한테 선포하며 그 말씀을 평생 순종하며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지 않았나? 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부르짖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요,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잊겠냐? 자기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혹 세상에서는 육신의 어머니가 그럴 수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 사람들은 너를 잊을지 모르지만 난 결코 잊지 않는다. 네가 의지했던 사람들은 널 잊을지 모르지만 난 결코 널 잊을 수 없다.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주어서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을 삼은 너를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잊을 수 없는지 아세요? 이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잊혀진다고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내 이름을 새기고 계셨다. 결코 잊지 않는다고. 그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고 계셨다. 나는 잊혀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새기고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일은 없는데 예전에 중요한 약속을 하고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손등에다 이렇게 이름을 쓰고 시간을 적어놔요. 그래서 막 일을 하다 보면 계속 보게 되니까 그 시간 놓치면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해야 될 시간에. 막 일하다가 딴 일을 하다가 그 시간 되면 바로 전화하죠. 무엇인가를 잊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 시간과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바로 연락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던, 여행업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던 케네스 베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시애틀에. 그분이 북한에 억류됐던 시간들이 735일입니다. 그러면 2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분이 자서전을 썼던 그 책에서도 그분이 제일 고통스러웠던 거는 굶주림도 아니고 차가운 감옥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잊혀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제일 힘들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 것,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그때 주셨던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기다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제일 힘들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건 알지만 기다리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잊혀짐이 아니라 그 시간은 주님께 새겨지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한 한 가지 세상은 당신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다 해석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다 해석시켜 줄 때까지. 어느 날인가 뒤를 돌아보면 해석되지 않은 시간들이 다 해석될 때가 있어요. 왜 그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는지 다 해석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엔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줌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고 억울함이 풀리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 최상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셉에 대한 생각은 그 이상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의 길은 좀 더 심오하고 깊었고 신비롭고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최상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하려면요, 해석 안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는 다른 것들로 참 많이 해석을 해요. 다른 사람의 말로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우리 인생이 잘 해석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간다는 확신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또 다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뀜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은 잊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의 손에 새긴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 완전한 뜻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들을 발견하며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